1. 에고. 영적인 추구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한결같이 지목받는 것이 에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돌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에고라 불리는 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에고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혼동을 야기합니다. 에고는 자아라는 것에 살림살이에 집착하는 우리의 운동성에 우리가 붙인 딱지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에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면 영성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놈으로 모든 책임을 에고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일어나는 어떤 것, 즉 생각, 느낌, 기질, 고통의 순간 같은 걸 에고가 존재하는 증거라고 여기고 그런 생각이나 기분이 생기기 때문에 에고는 존재한다고 오해합니다. 자신에게 에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기분을 경험하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은 건 에고가 존재한다는 이런 증거들이지만 사실 그 녀석을 보았다거나 찾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고란 녀석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아무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노의 마음이나 생각은 에고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부추깁니다. 맞아, 이게 바로 나의 에고야. 그놈을 제거했어야 했는데. 우리 인간들, 특히 영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에고가 존재한다는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에고를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껏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서 분노와 기쁨과 우울함과 축복의 표정들을 보아왔지만 그런 것들의 연출자라는 에고를 함께 보여준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타락한 어떤 녀석이 버티고 있어서 그 녀석이야말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한다는 가정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개는 에고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에고가 아닙니다. 어떤 일들의 진상은 나타난 그대로 단순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고 느낌은 그저 느낌일 뿐이며 행동은 그저 행동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에고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설령 에고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존재하는 것은 거기에 에고가 있다는 생각뿐입니다. 에고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설령 에고라는 것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그게 나야 라고 말하는 마음의 특정한 운동 성향일 뿐입니다. 그게 나야 라는 이 생각은 대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생긴 뒤에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혼동을 느꼈어. 그게 나야. 라든가 질투가 나네. 그게 나야. 라는 식입니다. 어떤 경험을 하든 그 일의 반응으로 우리는 대개 그게 나야 라고 소속감을 표시합니다. 에고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혼동을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고를 찾기 위해서 즉각 돌이켜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에 앞서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에고는 일이 생긴 뒤에
우리가 나중에 갖다 붙인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에고는 일에 대한 해석이고 이미 일어난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에고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게 나야 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에고는 또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거부하면서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후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에고에 속하는 것이 있다면 에고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속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이원성의 세상입니다. 내 생각, 내가 겪는 혼동 등등이 있고 내 생각이 아닌 것, 내 혼동이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둘은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이거나 운동 성향입니다. 에고는 마음의 해석이고 운동 성향일 뿐이며 바로 그것 때문에 에고를 찾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령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특별히 조건화시킨 운동 성향일 뿐입니다. 우린 어렸을 때부터 넌 예뻐, 넌 영리해, 좋은 성적을 받다니 정말 훌륭하구나. 성적이 그렇게 나쁘다니 형편없는 녀석이로군. 같은 말을 듣고 자랍니다. 아이는 그런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 감정의 요체를 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되면 그는 그 생각에 대한 느낌을 갖기 시작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날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면 몸은 곧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존재하지 않은 어떤 것을 느낀 양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고를 제거하라는 말을 들으면 난처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에고를 제거한단 말인가? 무엇이 에고를 제거하려고 애쓴단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에고와 싸우기 일쑤입니다. 에고는 일종의 움직임입니다. 그건 하나의 동사입니다. 정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항상 무엇인가가 되어가고 있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고는 항상 길 위에 있습니다. 에고는 항상 심리적인 길 위에, 영적인 길 위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길 위에, 더 좋은 차를 갖기 위한 길 위에 있습니다. 나라는 녀석은 항상 되어가고 있고, 항상 움직이고 있고, 항상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반대편으로도 움직입니다. 후퇴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에고는 언제나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나 뒤로 움직여야 합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어디로부터 떠나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을 져야 할 누군가를 갖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건 대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다면 에고라는 동사는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동사가 움직임을 멈추면 그건 더 이상 동사가 아닙니다. 달리기를 멈추자마자 달리기 따위는 거기에 없습니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에고는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멈추자마자 에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면 달리기가 사라져버리듯이 우리가 그걸 안으로 맞아들여서 잘 살펴보기 시작하면 에고는 사실 없고 에고의 움직임만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에고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찰은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가거나 어떤 것으로부터 뛰어나오는 지향하는 바를 자연스럽게 멈춤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러한 멈춤은 자연스럽게,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려고 하면 그건 다시 멈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추구를 한답시고 에고를 제거하고자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그걸 오히려 영속화시킵니다. 이것 역시 있지도 않은 에고에게 발목을 잡히는 일임을 알아차림으로써 애씀 없이 그걸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수백 그루의 참나무가 있어도 참나무에게는 저마다 에고가 아닌 개성이 있습니다. 에고라 불리는 이 동사를 멈추는 건 개성을 멈추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멈추어야 하는 건 생각도 아니요, 느낌도 아니요, 에고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세상이 멈추어야 하거나 우리가 멈추어야 한다면 그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멈추어야 하는 건 되어가는 운동성,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거나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 운동성입니다. 이러한 동사 에고가 속도를 늦추게 되면 존재의 다른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단지 지켜봄만으로도 우리는 에고적인 성품, 곧 나라는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는 나라는 것이나 자기라는 성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동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남 속에는 나라는 성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켜봄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며 그 안에는 본래 나라는 것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에고라는 것은 나중에 갖다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나중에 갖다 붙인 이름을 믿게 되면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거기에 의지하여 생겨납니다. 난 화가 났어. 난 혼란스러워. 나는 불안하고 초조해. 나는 행복해. 나는 우울해. 나는 깨닫지 못했어. 더 나쁘게는 나는 깨달았어. 이런 식으로 나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물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걸 변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기만이 바로 변이 된 상태입니다. 영성은 깨어남에 관한 것이지 어떤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스승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멈추기를 기다린다면 너는 영원토록 기다려야 할 것이다. 나는 갑자기 깨달음에 이르는 나의 길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멈추려고 애써 왔었는데 그제야 실천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냥 멈추라 라는 영적인 지침은 마음이나 느낌이나 개성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게 나야 라고 나중에 갖다 붙이고 거기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생각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라고 갖다 붙이는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냥 멈추기만 하십시오. 그 순간 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얼마나 완벽하게 무장해제되는지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인식이 무장해제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멈춤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그저 게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러한 멈춤의 순간 존재의 다른 상태가, 즉 분열되지 않은 상태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제야 우리가 우리 자신과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런 말을 듣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분열되지 않은 존재 상태입니까? 분열된 마음 상태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놓치는 것입니다. 분열되지 않은 존재 상태를 느끼려면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분열되지 않은 존재 상태는 추상적인 영역이나 개념적인 영역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분열되어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무장해제된 상태로 내려놓을 때 어떤 것도 부정하거나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모든 것을 풀어헤친 상태에서 감각을 열어놓고 있을 때 우리는 분열되지 않는 마음에 접속됩니다. 몸 안에서 또 몸을 넘어서서 있음 자체가 가만히 소생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도 서로 부딪히며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에 마음을 열어놓고 호기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한 호기심이 당신을 분열되지 않은 상태에 열어놓습니다. 분열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건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어떠한 분열도 없는 곳에서는 자아라는 무겁고 제한된 자기 인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비 자체가 됩니다. 분열된 마음은 자아관념을 기르는 토양입니다. 우리가 분노한다면 거기에는 바로 나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단순히 분노이기만 할 때, 그래서 그것이 나와 동일시 되지 않을 때는 분노조차도 자기 자신을 갑자기 펼쳐놓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에너지로서 저 혼자 생겼다가 저 혼자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나는 누구일까요? 분노가 일어날 때도 분노가 나의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분열된 존재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일까요? 있음의 미스터리가 자기 자신을 펼쳐 보이도록 허용하십시오. 생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있음의 차원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미스터리가 펼쳐짐에 따라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면서 점점 더 밝아집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분열과 내적 갈등을 통한 자기 규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자기라는 정체성을 걸어둘 어떠한 고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열린 마음으로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이고도 신비롭게 정체성이 스스로를 해체할수록 우리는 살아있음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설탕을 물 속에 넣을 때처럼 자아관념이 녹아버립니다. 하지만 자아라는 것이 녹아버려도 우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설탕은 모두 녹아버렸다. 자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마나 마하리시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설탕이 물 속에서 녹아버렸다. 그러니 물과 설탕이 이제는 하나이다. 오직 진아만이 존재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에고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는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 우리는 무엇이 되는 일을 계속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을 한답시고 오히려 여기에 연료를 공급하곤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라는 것을 점점 더 없애버릴 테야. 그러면 언젠가는 나 자신을 완전히 지울 수 있겠지. 그래서 에고란 녀석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되겠지. 당신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무엇인가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통찰력이 발휘되는 순간 나라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됨됨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아차릴 때 게임은 끝이 납니다. 그것은 게임을 하면서 자기 인생이 그 게임에서 이기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자기 인생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님을 환히 알게 됩니다. 그는 게임을 계속할지도 모릅니다. 샌드위치를 구하러 갈지도 모르고요. 인생은 영적인 게임에서 이기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게임에서 깨어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건화라는 각도에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에고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에고를 만들어내는 조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화는 정신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인스톨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인스톨 된다는 건 컴퓨터가 에고를 갖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컴퓨터가 일시적으로 필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조건화는 에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조건화는 에고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에고는 조건화의 자취에 따라 일어나는 나중에 갖다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모든 곡해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볼 때 조건화는 유전자 코드, 사회, 부모, 교사, 구루 등에 의해 제공된 프로그래밍 같은 것입니다. 마음 또한 스스로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조건화가 어떠한 자아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조건화에는 어떠한 자아도 없기 때문에 책임을 돌려야 할 존재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디스크를 넣으면서 컴퓨터를 탓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나 다른 누구를 탓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화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려면 현재 순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탓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경험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몸에 프로그램을 넣는 일, 곧 조건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숨쉬기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뇌는 엉망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지성이라는 것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몸이 작동하는 것 역시 조건화 덕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조건화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유지하는 건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내가 그걸 만들었어. 난 그걸 만들지 않았어. 혹은 난 그걸 없앨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믿게 되기 때문에 조건화를 지우려는 노력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마음은 조건화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은 이러한 조건화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기만당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마음은 분열되는 일이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조건화가 일어날 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분열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존재에 분열되지 않는 상태라고도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화가 분열되지 않는 상태와 어우러지면 거기에서는 연금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성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경험을 할 때마다 이것이 나야 라든가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분별을 합니다. 이건 모두가 마음의 움직임이고 에고라고 알려진 것이 나중에 갖다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열되지 않는 마음일 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의 깨어남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분열되지 않는 상태이고 분열되지 않는 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지에서 비롯되어 혼동을 초래한 조건화가 자기 자신과 재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분열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조건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지만 부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신성한 연금술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로써 조건화는 자기 자신과 재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진흙이 물 속에 던져진 것처럼 조건화는 자연적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 과정은 조금이라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나 부정하는 일이 개입되면 그르쳐지기 쉽습니다. 그만큼 내면적인 부드러움과 열린 마음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분열되지 않는 인식은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못을 박으려고 하면서 대형 해머를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가르침들이 그렇게도 겸허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겸허하고 소박한 마음이라야 우리는 우리 존재의 진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문 앞에서 폭풍을 일으킨다면 천국의 문은 더욱 굳건하게 닫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무장을 더욱더 풀어 헤쳐야 합니다. 그때 존재의 순수 의식이 점점 더 밝아지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됨됨이를 깨닫습니다. 이러한 밝음이 바로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그렇게 밝아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러한 밝음 자체이고 광휘임을 알아차리고 우리 자신의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밝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빛을 비추입니다. 모든 혼동의 조각들을 비추고 모든 고통의 조각들을 비추입니다. 신성한 큰 나는 내가 외면하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을 되비추일 것입니다. 밝디 밝은 큰 나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해방하기를, 또 자기 자신을 충분히 즐기기를, 그 모든 맛과 정취를 지닌 자기 자신과 진정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스러움이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일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해방합니다. 모든 인간 존재의 진정한 핵심은 있는 그대로 존재를 사랑하는 자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에서도 도망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앙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있고 태어날 때에 우리 자신을 향해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혼동을 겪고 있더라도 우리는 게임을 하기 위해 떠난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향해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비와 사랑의 탄생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통에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져 왔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신화입니다. 진실은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